예레미야 4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고 그 젖으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토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19절에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말씀해 주신 다음에 20절에 그런즉 그랬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 대만 주민, 대만은 에돔의 유명한 도시라고 그랬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이 두 동네에 대하여, 에돔과 에돔의 유명한 대만이라는 마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결심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다 나왔죠.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젖으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의 가운데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에돔의 어린 양떼들을 뺏어다가 끌고 다닌다, 이런 말이죠. 여기 한 1000명 있는 게 아니고 4~5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끌고 다닌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양들도 웬만한 것들은 죽고 잡아먹고 이제 종자할 것들, 이것들도 좀 남겨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 다 끌고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 양떼 어린 것이라는 것은 이 미약한 존재들이죠.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양떼 어린 것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가장 약한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인 건데, 이 에돔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양떼 어린 것이라는 것이 바벨론 군사 중에 약한 이들을 가리킨다는 게 아니고 에돔에 있는 이 양들을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이쪽은 쳐들어오는 군대고 저쪽은 망하는 나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바벨론 군대 중에 양떼 어린 것들처럼 비실비실하고 약한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에돔을 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을 괴롭히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데, 에돔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충분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은 데 있죠. 에돔아, 네가 높은 바위 위에 거하며 스스로 독수리처럼 높은 데 보금자리를 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야 하고 두렵게 하고, 왜?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까불었지. 그런데 내가 독수리처럼 스스로 여기는 너희들조차도 끌어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확 끌어내려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다고요. 어떻게 하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교만해 봐야 내가 끌고 온 군대의 양떼와 같은 비실비실하고 약한 군인들을 할지라도 저 산꼭대기에 사는 너희들을 끌어내리는데 충분하리라. 왜? 나 여호와가 동원하는 군대고 내가 그들을 쓰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군대라도 바위 꼭대기에 사는 너희들을 끌어내리는 데는 넉넉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양떼 어린 것들 해놓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행동하는 이는
바벨론 군대 양떼 어린 것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떼 어린 것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이다면 군대란 얘기인데. 아하, 그런 말입니다. 양떼처럼 약한 군대라도 충분히 독수리로 스스로 여긴 에돔을 끌어낼 수 있다. 보통은 독수리가 양들 사냥하는데 거꾸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황폐하고 망하다 보니까 에돔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한다. 아니 무슨 뭐 에돔이 바벨론만치나 큰 나라입니까? 애굽처럼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조그만 나라죠.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손바닥만한 나라입니다.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 개 다 합하면 이스라엘만 할까요? 이스라엘보다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넘어지는 소리가 어떻게 땅을 진동시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위 꼭대기에 살았잖아요. 높은 데 살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그 속도가 붙어서 무너지는 소리가 대단하죠. 빡! 무너집니다. 그러면 같은 크기라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소리가 크고 땅이 진동하듯이 에돔이 바위산에 살았기 때문에 바위산이 실제로 무너진다기보다는 스스로 높은 데에 살았던 너희가 무너지는 그 소리, 그 충격이 온 지역에 다 들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의 멸망은 확실하고 그 멸망의 강도가 매우 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살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 이 사람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 처참한지 그들이 도망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린다 그랬어요. 이제 이 홍해가 어디냐가 중요한데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늘 잘 아는 거 있죠.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이쪽이 지중해고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래쪽이 에돔이란 말이죠. 여기가 지중해고 쭉 내려가면 여기는 이집트, 애굽이고 여기가 시내 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시나이 반도. 여기가 요 밑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이쪽에도 바다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바다를 에시온개벌이라고 옛날에 이스라엘이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 시내 반도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요.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면 아카바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요 바다가 이렇게 들어온 데를 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꼭지점에 에시온개벌이라고 옛날에 솔로몬이 배 만들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조금만 사우디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아프리카 갑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는 무역에 와서 여기서 배로 이렇게 물건 파다가 이렇게 강으로 또 실어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홍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하고 시내반도 사이도 홍해라고 그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도 홍해라고 그럽니다. 사우디 밑으로 둘러싼 바다 전체를 홍해라고 그럽니다. 바로 여기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의 무너진 소리 어디에 들렸다는 얘기? 홍해 요 밑에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물론 멀리 이쪽 홍해도 들릴 수 있겠죠. 애굽까지. 홍해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우디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쪽이고 얘가 이집트라 그랬죠. 요렇게 시내반도가 있습니다. 요렇게 시내반도. 시내반도를 이집트 쪽하고 이 사우디 쪽하고 이렇게 꼭지점이 두 개 있는데 이쪽도 홍해라 그럽니다. 이 시내반도를 둘러싸는 전체를 홍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홍해라 그럽니다. 이쪽은 이집트고 이쪽은 사우디고. 여기서 에시온교별에서 시나이 반도만 살짝 내려오면 아프리카, 수단, 소말리아 해적들 많이 나타나 있죠? 골이 바로 연결됩니다. 가깝습니다. 요런 홍해까지 또는 이쪽 홍해든지 실제로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요. 한 7, 8일 걸어가면 되는 거리니까요.
여기까지 애굽의 멸망 아니 에돔의 멸망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는 에돔이 이 홍해 근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아말렉 아시겠죠? 예. 홍해 옆에 이집트 아말렉 옆으로 오면 에돔 좀 더 가면 사우디 옛날에는 사우디라는 나라가 없었겠지만 하여튼 이 홍해 바로 위에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밑에 홍해까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크게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에돔 사람들이 문화에서 지금 울고 있다. 살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가면서 애들이 부모를 잃고 또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칼에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소리가 홍해까지 들린다. 그러면요. 그 홍해에서 에돔하고 무역하고 에돔하고 같이 교역했던 나라들 이제 배가 다 끊어지겠죠. 예, 에돔은 주변 나라들과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어제도 들은 대로 에돔 이야기만 꺼내면 듣기 싫다 무섭다. 17절에 에돔은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고 에돔이 왕의 대로가 시작되는 보십시오. 그때 시내 반도가 있고요. 애굽에서 이렇게 와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해변길입니다. 바닷가길 쭉 직선 올라갑니다. 요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 그 실제로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갈 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 에돔 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게 큰 길이니까 지나는 가는데 에돔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려고 나가지 않겠죠. 혹시 적골될까봐. 우리 그렇잖아요. 지방에서도 살다 보면 흉가들이 있어요. 한때 부잣집이었던지 뭐 하여튼 잘 살던 집들이 있는데 폭삭 망해가지고 흉물스럽게 변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들을 옆에 지나갈 때 왠지 마음이 무섭죠? 서늘해지고 예, 혹시 저 집같이 될까봐 그런 데 있습니다. 꼭 에돔이 그와 같이 책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무슨 확실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럽니다. 눈 씻고 봐라 이 말이에요.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에돔이 자기를 독수리같이 여겼는데 이건 참새새끼만도 못한 것이고 실제로 내가 독수리를 데리고 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보스라 양떼 이런 말도 씁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위에 독수리가 사냥하듯이 2m가 넘는 날개를 쫙 펴고 가끔 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독수리가 사람 사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애기도 채가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있고요. 어른도 채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독수리 한두 번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어른들이 잡았는데 보통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사냥을 하려고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아마 에돔의 보스라부터 공격을 당했는지요. 이 큰 도시가 사냥을 당하는 그날에는 에돔의 용사라 할지라도 마음이 진토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이것도 역시 들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지금 2번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들은 기억 있으시죠? 애를 낳으려고 할 때 엄마는 이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기대가 많이요. 설렘이 있고 그리고 혹시 이 아이를 낳으면서 잘못될까 하여 그리고 그 아픔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반이다. 그 중에서 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보다 두렵고 무서울 때가 없을 텐데 꼭 그때와 같이 용사는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군인은. 군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서는 군인조차도
아이를 낳을 때 인생 중 최고로 두려움에 떠는 여인과 같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와서 에돔 위에 딱 발톱을 짚고 설 때는 에돔은 무너짐이 그 바위산에 살던 애들이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땅이 진동을 하고 그 떨어지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그 밑에 무역하고 다른 나라와 교역하던 바다에까지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래서 그 동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혹시 에돔과 같이 될까요? 무서워서 떨고 입에 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에돔은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에돔을 세 번 들었어요. 7절부터 있습니까? 48장 47절 끝부분에 모압은 내가 다시 데리고 온다. 49장 6절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도 다시 데리고 온다. 그랬죠. 모압과 암몬은 사촌지간인데 데려온다 했는데 에돔은 친형제 아닙니까? 야곱의 친형제. 이스라엘의 친형제인데 에돔은 심판이 훨씬 길고 그렇죠? 적어도 암몬보다는 길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단 말이 없습니다. 몇 점 좋습니까? 이거 좀 좋죠. 진짜로? 에돔 어떻게 하지? 친형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심판을 받는다. 돌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없다. 이사야 63장에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3장 조금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도 소제목에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의 모습을 기록해 건데 첫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우리가 종말적으로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그러니까는 물어봅니다. 혼자 에돔 쪽에서 걸어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은 붉고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느냐 같은가? 3절에 보시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몇 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을 같이 보면 딱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물어봅니다. 왜 흰 세마포가 붉게 되었느냐? 왜 그 깨끗한 세마포가 붉게 되었느냐 했더니 내가 원수가 없는 날에 그들을 다 잘라다가 포도즙 틀에다 놓고 발로 밟았더니 그 피가 튀어서 내 옷이 붉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말이죠. 누구냐 그랬더니 공의를 말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이 여호와. 그래서 소지마다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문제는 알겠어요. 이 날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에돔입니까? 왜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 땅에서 밟았다는 얘기고 보스라에서 확 밟고 지금 이 싸움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쳐다보는데 에돔 땅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밟고 그 하얀 옷이 빨갛게 피로 물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째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보니까 너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네 원수들을 다 치고 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에돔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동쪽 문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동문이에요, 동문. 동쪽에서부터 오니까 에돔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갈만산 쪽으로 이렇게 오신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말하면 에돔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에돔까지 확실하게 심판하고 밟고 그러고 오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쟁을 마무리해야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왕으로 자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도 이 에돔을 밟고 오신다. 끄트머리에 에돔까지 친형제지만 원수 노릇을 하는 그들을 밟고 오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 예레미야에 보면 에돔은 다시 돌이키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보세요. 이사야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에돔은 구원받는 쪽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밟혀 피가 터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이냐, 즉 성경 전체가 일치하는 예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김지연이라는 약사분이 강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개 있습니다. 김지연. 특히 이분이 여러 군데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2번인가 했어요. 큰 교회라 방송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좀 편하고 듣기에도 좀 편한데 소리도 크고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2번 했는데요. 이분이 약사입니다. 약사인데 우리나라에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대책위원회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아주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한 강의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주 부러워하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한국에 십자가 참 많군요. 이 십자가 거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않으면 저 십자가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에돔같이 폭삭 망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이 교회가 9,000개가 팔렸답니다. 교회 9,000개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교회 9,000개가 팔려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는데 디스코바로 바뀌는데 여러 술집, 점집, 우상 숭배하는데 그리고 더 험한 거는 말 그대로 무슨 사창가 같은 데 된대. 그래서 영국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발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교인들이 90%예요. 국민들 중에. 근데 순식간에 이슬람 나라가 돼버렸고 교회가 팔린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랬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같은 데 살기 좋다 그러죠. 정말 기독교는 눈 떠야 됩니다. 호주가 살기 좋다 그러죠. 그건 자연 환경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더럽게 그지없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한 거는 뒤로 가라고 이제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는 짐승하고 사람 결혼을 합법이라고 인정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회랑 결혼하는 여자가 있고 암코양이랑 결혼한 남자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아니 그런 것도 되는데 뭐가 안 돼? 간통죄도 없어지고 동성애도 다 되고 뭐 짐승하고도 결혼도 되는데 조그만 깐난애기 하고도 성관계하는 게 뭐가 문제요? 이것도 합법해달라고. 이 지경입니다. 안 놀라셨나요? 이 외에 더럽고 추잡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순식간입니다. 근데 왜 순식간이야 그랬더니 아니 왜 90%가 넘는 국민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사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냐? 문제는 뭔지 압니까? 참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 해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들어야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앙생활에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 잘 지키라고요. 요즘 새 것들 새로운 신앙 다 됐고 옛날부터 내려온 신앙 잘 지키라고요. 그런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잘 지키려면 현대형으로 맞게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내려온 신앙,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집에서 착하게 살면 됐어요. 지금은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 잘 지키려면 이거 써들고 와서 데모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안 하면 못 지켜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써들고 길바닥에 세야지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캐나다 국회의원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만 반대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인 기독교인이라고 국회의원인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요청을 했어요. 당신들이 부결하면 이 법안 안 통과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인 국회의원이 그랬대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아냐? 내가 일요일마다 하고 그 때 앞에서 주차 정리 얼마나 봉사하는지 아냐?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근데 왜 내가 지금 사회생활하는 것까지 이렇게 헌신하라고 강요하냐?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아냐? 교회에서 처리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6일 동안 좀 나를 내버려둬라. 국회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해줘. 그러나 얼마나 내가 신앙이 좋은데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이 마음을 중심을 본다 그랬지 내가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지 아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좀 뭐라 하지 말고 당신들은 가서 기도만 해라. 그리고 동성애 법안 찬성 이렇게 했어요.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잘못 믿는 겁니까? 개떡같이 믿는 거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누차 말합니다. 성경대로 좀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한쪽 구석지만 배워가지고 마음으로 성경에 그런 데 있어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죠. 성경에 거짓말인 줄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지켜준 줄 압니까? 절대 안 지켜집니다. 그래가지고 김지연 약사도 아주 좋은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도 에스더 강의하면서 이건 적그리스도적인 악한 계획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막았습니까? 전부 다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모르드기가 뭐라 그래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 가만히 있으면 네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왕비다. 이 사람아. 당신은 국회의원이다. 당신은 시의원이고 당신 학교 선생이고 왜 말을 안 하냐. 왕에게 가서 말을 해라. 이거 말을. 에스더가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겁니다. 몰살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했거든요. 네가 믿으면 가서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했으면 말을 하라고요. 말을 안 했어요.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요즘에는요. 그거 합니까? 동물 사창가가 생긴 거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는 안에 개새끼를 놓고 골라 찍어서 개하고 성관계를 하는 사창가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희가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니 지금 당장 불변을 내리지 않은 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좀 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소연합니다. 제발 한국교회야. 너희는 십자가를 지켜라. 그런데 이 시대는 당신들이 목을 내놓지 않냐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자면 십자가를 못 지켜낼 거다. 십자가를 못 지켜낸다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다 보니까 뭐가 공통점이냐면 에돔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양의 옛날 100년 전에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세상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채우자고 했던 선교 대국들이 줄줄이 무너져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요시아는 바알 산당을 허물었고 변속관을 만들고 엘리야는 바알에게 제사했던 그 제단을 다시 여호와의 제단으로 수축을 했는데 지금 이 세대는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에돔과 같이 저 높은 데서 교회 높은 첨탑들이 다 뚝뚝 떨어져서 잘려나가고 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옆에 사람들 알려주고 그리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운동을 해요. 진짜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데모하면은 막 정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모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우리가 안 좋은 어감이 있어요. 애돔하면 안 좋은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의사표현. 국회에 가서 의사표현 하란 말이에요. 우리 이쁜 선율이가 클 때가 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걔들이 배운 교과서에 엄마 둘이 아빠 둘이 혹은 엄마하고 걔 아빠하고 사는 그런 집이 사파로 그림으로 나와요. 서양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대로 두면 선율이가 지금 4살인가? 3살인가 4살 되죠. 4, 5년 후면 우리나라 교과서도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영빈이가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영빈이가 보는 수능시험 그런 모의고사에 동성에 대하여 반대한 거는 전부 다 가위로 긁어버려요. 시험 점수 높게 받으면 다 거기 맞다고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미 할아비가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사람이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지하고 똑같이 생긴 놈 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시랍니까? 정말 심장이 멎을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성 바꿔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한 영혼. 옛날에 깡패 김익두도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받죠.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서는요, 회개라는 말 꺼내지도 못해요. 막아야 합니다. 에돔과 같이 그 무너지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리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막 숫자 좀 많이 늘었고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기도할 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깊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저 뒷골목에 뭔 일이 나오고 있는지, 저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 생각들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옛날부터 받아 내려온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신앙마저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발전은커녕 다 무너져 생겼습니다. 에돔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돔을 밟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한 말. 니는 괜찮으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앙은 기도와 신앙의 실천적인 삶으로 지켜냅니다. 에돔같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